치게 되자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 보호할 겁니다. 제 몸을 바쳐서라도 주님 지킬 겁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어쩌면 지금 지키는지 몰라요.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부인하긴 하지만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찔렀거든요. 베드로가 아마 칼 쓰는 게 어색해서 그랬지 능수능란하게 했더라면 이 사람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자,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이고 이걸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잔인데 그럼 내게 주신 잔을 마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칼은 베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능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질 정도로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을 갖고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칼이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칼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꾸중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만져주니까 귀가 나아요.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약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으로 그 귀를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그 귀가 나았단 말이죠. 이 정도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칼이 있다니까요. 능력이라는 칼.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또 보면 칼을 쓰지 말라고 꾸중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소집하여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 너 모르니? 응? 내가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여기 있는 이 군인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낼 수 있어. 나에겐 그게 있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인데 칼집이 없으면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칼집으로 딱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좋은 데 사용하게 하는 성품. 그 능력으로 아무나 베지 않게 하는 성품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칼집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칼집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게 칼집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품이잖아요. 그것으로 칼을 보호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베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게 진짜 힘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제어하는 게 진짜 힘이라고요. 힘도 개뿔 없는데 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게 힘이라고요. 성도에게 칼은 뭐냐?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런 게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칼이 좋은 거예요. 이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칼을 보호할 칼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집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요. 그것으로 이 칼을 잘 감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칼이 적절하고 유용한 데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칼집이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에게 없으면 이 칼집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은사가 탁월한 분들은 겸손이라는 칼집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것을 아는 척을 다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상처받거든요. 아는 게 많은데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이게 칼집이란 말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써야 될 때 그걸 쓰는 게 그 칼집인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정이 뛰어난 분들 얼마나 훌륭한 칼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내라고 할 수 있고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거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는 것이죠. 나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칼은 정말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칼이 있었지만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잔을 맞았을 때 우리가 산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산 거잖아요.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을 때 얻는 결과는 뭐냐? 내가 죽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가정 살리는 거고 내가 죽고 교회 살리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고 희생이란 말입니다. 핵심은 십자가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